오늘은 출애굽기서의 한 대목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잘 본 다음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출애굽 하셨습니까? 자,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얘기입니다. 애굽이라는 게 뭔지 잘 아시죠? 애굽은 세상, 출애굽이라는 것은 마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애굽을 탈출하라, 엑소더스죠.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6월절 무교절에 대한 핵심입니다. 6월절 무교절은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바꿔 말하면 6월절 무교절 없이는 출애굽이 시작되질 않는다는 게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탈출하는 비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늘 그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는 비결이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을 우리가 먹는 거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 달력을 누구한테서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달력을 보면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된 달력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그게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달력에 보면 니산월이에요. 그때가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그 해의 첫 달이 될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달력을 보면 이름이 니산월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왜 정월 그런 식으로 달에 이름이 붙은 적이 있잖아요. 붙는 적이 있는데 니산월이었는데 그 해의 첫 달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출애굽기 13장 4절 그렇게 주석을 다시고 바로 뒷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을 보시면요,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래서 니산월이었었는데 해의 첫 달이라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어요. 아비볼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니산월 달력에 빨간 글씨로 아비볼, 그리고는 빨간 글씨로 1월, 그 해가 이제 1월 달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간 이스라엘은 아비볼을, 이게 실제로는 그 니산월로 볼 때 3월 20일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불편하게 해서 수천 년 동안 쓰던 달력인데 갑자기 3월 20일을 1월 1일로 쓰라. 그럼 뭐 회계 연도도 바뀌고 얼마나 여러 가지 학교 들어가고 나가는 것, 나이 먹는 것, 얼마나 문화적인 충돌이 오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비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칠판에 보시면요, 아빕월, 아빕이라는 단어가 곡식의 여린 이삭,
푸른싹, 녹색.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왜냐하면 초록색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비월이라는 건 이 그린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의 여린 이상. 이게 아주 성경사전에 있는 해설이에요. 곡식의 여린 이상.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곡식의 여린 이상. 3월 20일 날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다. 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 시작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메시지입니까? 자,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은 6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6월절 내용인데, 우리는 여러 번 이 실질적인 내용들을 수없이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요약을 하면 6월절은 두 가지죠. 첫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이게 하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양의 피를 문에 발라라. 이거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불은 성령님입니다. 고기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라. 이게 6월절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이 되잖아요. 성령님을 통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우리가 말씀할 때 중요한 그런 줄거리인데, 이걸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피를 문에 발라라. 그건데, 피는 여러분 알다시피 피의 말씀이죠. 문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죠. 피를 문에 발라라. 이 두 가지 말씀인데,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건 아주 색연필로 써놓으세요. 피 바르는 게 뭐예요? 피 바르는 게. 문은 마음이니까. 문에 피 바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 15절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무교절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누룩 없는 떡이잖아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며칠 동안? 7일 동안. 잔치의 처음부터 잔치의 끝까지. 유교병은, 6월절은 시작하는 날 한 번만 먹는 거예요. 6월절은 한 번만 지내는 거예요. 양을 맨날 잡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무교병은 첫날부터 잔치가 끝나는 날까지 매일 먹어야 돼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게 큰 줄거리를 본다면 6월절은 양을 한번 잡아 죽이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다음에 무교병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니까, 누룩 없는 떡을 매일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내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는 매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요, 개혁 찬송, 옛날 찬송가, 난 지금 요새 나온 찬송가하고 성경 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요, 300년경부터 1800년대 100여 년간 주로 찬송가가 이루어졌어요. 미국이 그 복음성가를 수없이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만든 책이 그게 성경 찬송가예요. 근데 지금 그분들만큼 신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를 막 곡을 바꾸고 또 가사를 바꾸고 또 막 다른 걸 집어넣고 빼고 그런 게 요새 개역 개정 찬송가예요. 저는 그건 보지도 않습니다. 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누가 이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그 100여 년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그 찬송가를 없앱니까? 뜯어 고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실 지금 이 성경이나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이나 다 올바르지 못해요. 성경이 사본이 여러 개가 있지만 1550년 경에 나온 스테판 성경이 있어요. 사본. 스테판 사본. 그게 성경의 이 사본이 많지만 가장 그걸 정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본을 지금 내놓은 게 바로 원어 성경이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봅니다. 우리 성경도 보지만 꼭 원어 성경을 옆에 놓고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원어 성경. 그게 오늘날 수천 년을 지나면서 인쇄도 시원치 않으니까 막 글씨가 지어졌다가 그래서 그 지어진 곳을 인간들이 집어넣어가지고 또 잘 모를 때 빼버리고 그래서 없음 이런 것도 많잖아요. 성경에. 이제 인간들 냄새가 너무 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냄새만 나는 원어 성경을 옆에 놓고 같이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자, 이 6월절과 무교절의 현대적인 해석을 보겠습니다. 6월절이 피 바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피는 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그걸 우리 마음에 무는 마음이니까 마음에 바르는 거다. 이거를 현대적인 해석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울 사도께서 현대적으로 해설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 언약 얘기입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겁니다. 내 법이라는 게 바로 피죠. 피 바르라는 거를 내 법,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마음에 새겨라. 그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게 6월절 말씀의 현대적인 바울 사도의 해석입니다. 문에 피를 바르는 것, 마음으로 진리를 깨닫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깊이 들어가면 16절 끝에 보시면 하신 후에 17절 보면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형식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것. 여러분 이거잖아요. 하지만 좀 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죄사함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 때 내 마음속에 세상이 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아침에도 지고 점심에도 지고 저녁에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게 실제로는 죄사함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살면서 거기 무슨 죄사함이 실제로 있겠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 양쪽 다리 걸치지 말고 양쪽 다리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세계는 깊고도 넓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교훈을, 아직까지 이러한 메시지가 전해진 적이 흔하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 히브리서를 만든 이후에 몇 번이나 이게 사람들 입을 통해서 이게 전해졌겠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말씀이 다시 회자된다는 것은 자다가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잠이 옵니까? 자, 그 다음에 무교절, 현대적 관점에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거는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말씀에 세상 관점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관점으로, 주관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봐요. 그러면 그게 삶에 적용이 되니까 그 사람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인간 냄새가 너무 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세상 관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말씀을 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대표적인 거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관점이 들어온 대표적인 예화, 기복사상이에요. 기복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복을 받길 원해. 복 받으세요 하면 이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거기서 말하는 복 받으세요 복은 하나님 나라 복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진정 하나님 나라 복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복 받으세요 복은 세상 복이에요. 돈이나 권세나 쾌락이나 내가 없는 거 생기는 거, 이런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복사상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말씀을 요한 3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보시면요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기복사상을 가져오는, 소위 이게 이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이게 지구상에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 하나는 아주 뇌리에 박혀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복사상의 바탕인데 여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가치라는 단어를 보이지 않게 지워버리세요. 검은 색연필로 지워버리세요. 가치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복사상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영혼이 조금만 잘 되면, 교회만 조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돼. 이거는 내 법이에요. 근데 가치라는 자리에 원래 단어가 뭐냐? 칠판에 있죠? 카도스. 카도스라는 단어는요, 만큼이에요. 만큼.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내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다.
여러분, 영혼은 개떡 같은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라잖아요. 이게 기복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영혼이 좀 잘 돼야지, 조금 더 잘 되면 조금 더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영혼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기준이 동격이야. 아니면 더 뒤쪽에 있어. 영혼이 잘 되는 건 적당히 교회만 다니면 되고, 이게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야 돼. 부둥표가 뒤에 더 강해요. 이게 기복사상이에요. 제가 이 기복사상, 이 카톡, 이 믿음의 형제들의 카톡방에 들어가 봐도요,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보면 기복사상이 강하다. 그게 느껴져요. 저는 알아요. 기복사상이 깔려있어요. 그 사람 카톡 글을 올린 게. 가슴 아픕니다. 제가 그래서 훌륭한 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영혼이 잘된 게 뭐냐? 영혼이 잘된 만큼이잖아요. 영혼이 잘된 게 뭐냐가 3, 4절이에요. 이걸 그냥 복 받으려고 2절만 받기 때문에 3, 4절을 안 받는데 3절을 보시면요. 3절에 단어 하나가 생략됐어요. 시작 단어가 생략됐어요. 가르는 나는데 왜냐하면요,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건 3절 4절이에요.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글을 쓴 거죠. 나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더 즐거움이 없는 게 뭐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거는 진리를 잘 지켜야 돼요. 6월절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이 기복사상 가진 사람들 보면요, 뭔가 좀 잘 나가요.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그 얘기입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건강하고 뭐가 장사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가족이 다투지도 않고 행복해. 여러분, 그게 참 행복입니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도 안 돼요? 다리가 부러지면 그건 다리가 하나 없어지면 저주받은 겁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다리가 하나 없어졌어요. 눈이 하나 없었어요. 그거는 저주받은 겁니까? 영혼이 잘된 게 아닌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감각적으로 피부적으로만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49장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49장은 보시면은 왼쪽에 써 있는 이름이 작사자고 오른쪽 이름이 작곡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곡자는 그렇게 쳐주지 않습니다. 작사자가 중요해요. 가사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작사자가 중요한데, 찬송가 49장 참 즐거운 노래를, 작사자를 보시면 C.M. 월슨입니다. 그 49장 그 곡 해설 밑에 보시면 작사자 캐리 윌슨은 크로스비 여사의 필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을, 찬송가를, 해설이 있는 찬송가를 즐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 여사, 생후 6개월 때
안질이 나서 눈병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잘못 찔러가지고 실명을 해서 평생을 맹인으로 사셨던 크로스비 여사. 그럼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 그걸 저주로 생각하고 평생을 기도하기를 내 눈 좀 다시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이분은요, 뭐라고 그랬느냐? 눈이 없어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크로스비 여사가 뭐라고 그랬게요? 나는 이 세상에 더러운 거를 안 보고 살다가 제일 먼저 눈을 떠서 주님의 얼굴을 볼 걸 생각하면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저주나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감사하고. 오늘도 그 가사에 보면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보이네 그랬죠. 찬송가 204장도요. 크로스비 여사의 작이죠. 작사인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두 번째 단락 보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못 보는 걸 이분은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말 잘 보는 겁니까? 이분은 절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기복사상가들은 저 우습게 볼 거예요. 평생 장님으로 산 게 무슨 복 받은 거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표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면적이에요. 단순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표적이에요. 쉽지 않아요. 저는 크로스비 여사를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만약에 천국 갈 수 있다면 천국에 갔을 때 크로스비 여사를 볼 수 있을까 두려워요. 얼마나 깨끗하게 사신 분. 내가 저분 발자취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보면 복음을 마음에 새길 때, 진리는 복음이니까요. 복음을 마음에 새길 때 뭐가 일어나요? 출애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복음이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아까 오늘 질문했던 거 출애굽 하셨습니까?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데 무슨 출애굽을 했다고 헛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출애굽 했겠어요? 몇 사람이나 천국 가겠어요? 거의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1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이 중간에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할 때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죠.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도 다수라고 그렇게 아리까리한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단어는 플레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전에 한번 제가 써드렸었죠. 플레이온이라는 단어는 대다수, 대부분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과반수는 50% 이상이에요. 하지만 대다수, 대부분이라는 건 적어도 7, 80% 이상이 됐을 때 대다수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7, 80% 대다수가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경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10% 정도 구원받을 거다. 11조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출애굽한 사람이 10% 되겠어요? 겨우 될 겁니다. 잘해야. 복음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 10%나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표가 돼야 되고 교회의 목적이 돼야 돼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는 일. 그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에베소서 4장.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룬 책이에요. 에베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요. 그가, 주님이죠, 지금. 주님 얘기인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계시록 10장 7절 이렇게 주석을 다세요. 계시록 10장 7절 그리고 찾아보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제가 계시록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팔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럼 다시 에베소 4장 11절 와보세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복음 전하는 자, 그 세 가지 직분, 교회에 세 가지 직분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에요.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 지금 방금 봤고, 복음 전하는 자, 당연히 복음이 들어있고. 그런데 뒤에, 혹은 목사와 교사, 이러한 직분 두 가지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목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목사와 교사로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뺐어요, 하나님이. 혹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와 교사가 왜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게 교회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단체예요. 여기 무슨 클럽입니까? 즐기러 다니는데요.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뭘 통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제목이에요. 타이틀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진리죠. 여러분 진리로 피 발랐습니까? 그러면 출애굽이 시작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6월절과 무교절의 현대적 의미를 깊이 새겨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